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로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장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것일 겁니다. 내가 찬양을 해도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해도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행하는 것, 우리가 참 소망하는 부분이지요.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향하여 움직여 나아가는 것, 그걸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과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 그 가르침을 따르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16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16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16절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주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안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갈대와 같은 인간의 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 우리 주님의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전에 보면 오르겐이라고 해서 우리의 기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을 해부해 보면 요게 마음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딱 특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머리와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알고 그 은혜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바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장기처럼 여기에 있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듣고 깨달아 하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해 나아갑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제가 설명드렸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또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그리스도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사복음서를 열심히 읽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기억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잘 기억하는 것, 그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기억력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곰곰이 읽고 묵상해 보았어요.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고 무엇을 행동해야 될 때 그때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질문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충동을 딱 막아줍니다.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질문, 주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이 그것을 바로 잡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정의나 감정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상황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거기에 집중하면서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행동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갑작스럽게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탁 말해줘야 되고 판단해 줘야 되고 결과를 알려줘야 될 때가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잠시라도 머뭇거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람과의 그 순간적인 상황과 대화 속에서 멈칫거린다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그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12절 말씀 보십시다. 거기에 또 그것을 풀어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약 사람들이 내가 지금 질문했는데 저 사람 대답하지 못하고 주춤거리네, 그러면 무슨 생각할까요? 다른 생각하나? 나에게 동의하지 못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절에서 세상의 영을 갖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12절 말씀에 따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 성령은요, 우리가 공부해서 깨달아 아는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노력해서 내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순간순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바로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사람과의 삶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짧은 생각, 찰나와 같은 생각, 그 생각 속에서도 우리 성령님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바른 판단하게 하시고 바른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12절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무슨 단어가 하나 있냐 하면은요,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는이라고 돼 있죠. 그것은 이는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을 받았는데라고 하는데 그 성령을 받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성령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셨는가, 역사해 주시는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 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돈 주고 산 것입니까? 아니지요. 은혜로 샀다라고 하는 건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닙니다.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성도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아. 나를 십자가에서 위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마음, 나라고 하는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라. 그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것에 따라 움직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그 영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와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찬송으로 불렀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그 찬양 속에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한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할 수 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성령께서 행동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추진력도 허락해 주신다.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다. 내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 가지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나가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인간의 욕심이나 내 감정이나 상황에 하나님 저희들이 휘둘려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옵소서. 이 순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 성령께서 다시 한번 은혜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더욱더 믿음 붙잡고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붙잡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며 주님의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